자, 인사 손. 자, 우리 늘 하는 거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우리 뒤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애싸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자.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무것도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너무 쉬워요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조금 어렵게 가려봤어. 이번에는 큰 애싸기 친구들을 데려왔어. 짜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우리 같이 전도사님이 가린 단어가 뭐였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디였지? 4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이따가 꼭 선생님이랑 같이 외우면서 달란트를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딱 3절의 말씀이에요. 4절인데 전도사님이 3장에 딱 담아왔으니까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애싸기 친구들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르십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좋아요. 우리 이번에는 좀 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애싸기 친구들 잘 읽었어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퀴즈를 딱 준비했어. 답을 알더라도 먼저 말하면 안 돼. 전도사님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야.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예요. 자, 질문 나갑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스타키 친구들 한 번에 할 수 있어? 힌트가 필요한 친구 있어요? 힌트 없어? 알겠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빌립보. 짠. 답을 알려줄게요. 에베소서는 어디 있는 교회에 쓴 편지라고? 에베소. 빌립보서는 어디 있는 교회? 짜잔.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 맞아요. 이 서는 쉽게 말하면은 서신,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곳은 장소이고 이곳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랍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잘 만들었지 얘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아니야. 그냥 귀엽게 꾸며봤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거 어떤 사람 같아? 뭐 하는 친구 같아? 양이 아니지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위에 글씨를 읽어볼까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거짓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치기 소년같이 거짓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때 짜잔, 맞아,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괜찮아. 아까 양치기 소년처럼 뱀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이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넘어가지 않았을까?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지 뭐야.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죄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흔히 표현을 한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죄가 없었다면은 죽음이 없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친구를 따돌리고 욕심을 부리고 슬픔에 빠지고 서로 다투고, 이 황소는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결국엔 뭐가 없지 얘들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더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 어둠의 거리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단절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만약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된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의 교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헷갈려 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애싸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치, 눈이 정말 좋네. 이거 화질이 안 좋은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옛사기 친구들아, 십계명에는 10개밖에 없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아. 우리 옛사기 친구들, 전도사님 스스로도 물어볼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쉽게 요약을 해주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틀린 거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선생님을, 이웃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하나도 틀린 거 없이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은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너머에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잘 집중해야 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옛사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더더욱 올바르게, 더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근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곳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애싸기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함께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악, 신실, 온유, 절제. 이게 9가지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그림에, 이 화면에 열매를 몇 개 그려놨을까? 열매를 몇 개 그려놨지? 자, 열매를 몇 개 그려놨어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이 열매를 하나만 그려놨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흔히 이 9개의 단어가 9개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 성령의 열매, 하나의 성령의 열매에 9가지의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나는 기뻐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이젠 내가 사랑의 열매를 얻었고 기쁘니까 기쁨의 열매도 얻었어. 근데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좀 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절제의 열매도 얻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열매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과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지 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햄버거 얘기했잖아. 햄버거 먹으면 기쁠 수 있어.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웃는 척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 다양해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요. 누군가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상황에 맞게, 관계에 맞게, 또 우리 옛사기들에게 맞게 올바른 사랑의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전도사님은 성령 열매의 맛이라고 할게. 이 9가지의 맛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이 9가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간다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꼭 나와야 하는 이유, 성령님을 쫓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나아갈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 순종하기를 원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달란트 잔치를 앞두고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사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달란트를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맞아.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말 안 해줄 거야. 근데 그런 옛사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번엔 내가 달란트를 친구를 위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했던 그 마음에 그 옛사기 친구는 따라가 본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에 해요. 초대장을 나눠줄 때도 내가 이 초대장을 나눠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 친구한테는 꼭 초대장을 주고 싶다. 저 친구는 교회에 와서 같이 놀고 싶다. 저 친구랑은 친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부르고 싶은 친구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성령님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이따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시작이에요. 자, 우리 한 번만 딱 기도할 테니까 우리 옛사기 친구들 조금만 힘내서 집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기도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쉽지 얘들? 할 수 있지?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초대하고 싶은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같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 친구에게 초대장을 나눠줄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 부르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